요요 시작했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도 많은 좋은 질문들 보내셨는데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이디는 궁금이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던데 형제가 사기치고 거짓말로 오랫동안 저를 속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했지만 여기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여유로운 게 아니라 사기당한 피해가 큰데 이런 상황에서 용서는 했지만 얼굴은 안 보고 싶고 더 이상 피해는 없길 바라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기친 돈 액수가 커서 저도 힘드네요. 라면서 궁금해 성도님. 아유 성도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특히 형제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거, 가족에게. 와, 이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형제 대신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큰 금액보다 더 큰 이런 마음의 상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형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는데 사랑하기 힘들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전까지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성도님이 힘들게 한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진짜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축복하라고. 아직까지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들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축복을 심다 보니까, 축복이란 마음을 우리가 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용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은 제가 성도님한테 사랑하세요 그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축복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복엔 4가지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굴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기도한 축복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고, 근데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기도한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그가 나를 오히려 저주하고 나를 해코지 한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거꾸로 그를 응징하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축복하지 않고 그를 저주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꾸로 응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마시되 용서하셨다면 그러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형제님께서 그분께서 축복받기 합당하다면 그 축복받아가지고 또 그 손해본 거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나인주 성도님. 오늘 기도하고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전도하려 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비신자들에게 전도해 주세요 했더니 안식일 6월절 준수 관련 팸플렛을 주면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왜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라면서 나인주 성도님. 네. 근데 지금 성도님은 이 교회가 왜 잘못됐는 건지, 근데 어느 교회인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떤 팜플렛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교회가 왜 잘못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은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칭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묵히지 마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이 있고, 큰 교단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비들도 이걸 가르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속지 마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자들이 오게 된다면 거꾸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들하고 섞이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식일과 뭐 유월절 이런 거를 자꾸만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한다고 하는 자들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런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원죄에 대해 궁금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죄성이 유전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제가 거기에 있었어도 선악과 먹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 조상을 인해 전 인류에게 죄성이 유전된 이 사건이 왜 정당하고 공의로운 건지 명확한 말씀 구절에도 있다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구절이 선악과 사건과 상충이 돼서요. 이 구절은 그냥 죄악에 따른 심판만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죄성이 유전된다는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나요? 라면서 건지신 하나님. 네.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담. 그리고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다음 만드신 사람이 하와예요. 그렇지만 그 아담은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사람은 아담,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하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저는 뭡니까? 여러분의 저는 새롭게 만든 창조물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재생된 거예요. 즉 성경에서는 번식하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영어로 얘기한다면 reproduce. 계속해서 우리가 재생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지금 이게 원본인데 여기 이 안에 원본이 있다고 치죠. 원본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그 카피 머신, 어떤 복사기에 넣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복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본은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는 계속 복사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본에 조금 어떤 오류가 있고 원본에 조금 어떤 까만 줄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복사판은 계속 까만 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저나 원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저나 우리는 복사판입니다. 그게 바로 번식한다는 거예요. reproduce. 그러므로 원본이 문제가 있고 원본이 원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재생되고 복사된 우리는 복사판은 그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얘기했어요. 시편 51편에 우리가 죄악에 잉태됐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성도님과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탁이 있어요. 우리가 왜 나는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를 누가 구출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의 그 결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생되고 복사판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가 계속해서 정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겠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내가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하나로 내가 의인이 됐는가? 여기에 감사가 와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게 아니고 왜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의 전화 그냥 복사판이에요. 그런데 원본이 깨졌고 결함이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과 죄와 사망이 오게 된 것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됐고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만 회복됐지만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 주세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이번 아이디는 무화과 나무 열매 아이디입니다. 너무 사소한 순간순간에 바라는 기도 드리는 건 하나님을 감히 이용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급할 때 엘리베이터를 빨리 타야 하면 하나님 엘리베이터 바로 타게 해주세요. 저 늦었어요. 라든지 딱 저까지만 싫어도 넘기게 해주세요. 라든지 등등. 저의 불찰로 인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을까요? 제가 자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사소한 걸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요. 이런 걸 가지고 귀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어요. 아주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가? 그거는 믿음인데 신뢰하지 않고 이용해 먹고 잠깐만 내가 필요할 때만 이거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하나님 하신 것을 진짜 인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사소한 거를 그냥 이용해 먹는 거는 그건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진짜 우리가 너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 보세요. 신뢰해 보세요.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수가 인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사역 끝나고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늦을 때가 안 되겠어요. 늦게. 그 늦게 가면서 저희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놀러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저희가 오늘 갔었을 때 그냥 주차 공간 아파트에서 가까운데 하나 주세요. 없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 주세요. 그러면 놀랍게 저희가 가는 순간 누가 갑자기 빠져나가든가 해가지고 항상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차 공간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하신 것을 저하고 아내가 너무나 매일매일 체험하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건 믿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도 이건 내가 너무 하나님 무례하게 이용해 먹는다. 그렇다면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이번 아이디는 LDGOS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가진 건 없고 지식도 없는 저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 질문을 나누게 된 이유가 많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좀 똑똑해야지, 뭐 좀 잘나야지, 뭐 좀 가진 걸 있어야지, 뭐 좀 보여줄 거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상 기준으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학벌을 보고 또 어떤 물질을 보고 또 어떤 외모를 판단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므로 밖에 번질하고 학벌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도 많고 비싼 데 살고 있어도 아내가 썩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밖에는 허름하더라도 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 보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다 진짜 썩었다 하더라도 그런 쓰레기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진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게 되면 그 쓰레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화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고 어떤 중심? 오직 예수님 붙잡는 중심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나요? 어떤 기준인가?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지 않은 죄인들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그렇지 않다고 바로 버리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의 아이디는 익명으로 올라왔나요? 하나님에게 정말 짝사랑하는 사람을 제게 배우자로 달라고 저도 빚어달라고 간절하게 딱 한 번만 응답해달라고 보여주시면 제 아내인 줄로 믿겠다고 기도하며 정말 초제한적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최적의 시간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힘들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 기도해도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면서 아주 절박한 총각이 저를 보냈네요. 형제님, 때로는 본인의 짝이 아닌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원하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 예배하신 짝이 아니라면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진짜 40일 금식해도 하나님이 아닐 때는 안 주세요. 그러므로 뭐 40일 금식했으니까 뭐 절박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꿈 깨시고 노도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형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신방 때 식사 제재 모에 감사원금을 사역자에게 드리는 것이 일반이 된 교회에 출석 중인 성도입니다. 감사를 왜 사역자 개인이 돈을 받는 걸까요?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성도님, 안 주셔도 돼요. 진짜로 안 주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 그냥 어떤 예의지 이것은 교회 헌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데 묶이지 마세요. 어떤 뭐 사역자나 목사님이 여러분 댁에 신방 왔는데 대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꼭 대접해야 된다. 그런 데 묶이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잔만 대접해도 그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안 줘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떤 예의를 표현한 거라고. 그렇다면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만약 성도님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의사 보고 왕진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왕진 해주고 진찰해주고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 의사지? 너 나를 고쳐주려고 학교 다녔지? 그래 고마워 잘 가? 그럴까요? 의사가 한번 왔으면 뭐라도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갈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 위해서 신방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방 갈 필요 없었는데 갔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하는 거고. 근데 감사 표현이 불편하시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식사가 대접받는 것이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밥 먹으려고 신방 다니는 것이 아니고 돈 받으려고 신방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밥 먹으려고 어떤 그런 감사헌금 받으려고 다니는 목사님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진짜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정말 기분이 내키고
내키고 그냥 감사하고 싶다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거기서 멈추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선화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십계명에 나온 내 부모를 공경을 하셨는데 아빠가 술 중독으로 딸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거리두기 하고 싶어 연락을 차단했는데 딸 5명 중 셋째 동생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언니들 연락 차단 해제 안 하면 최후의 조치를 취한다며 협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차순아 성도님,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계속해서 아버님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술 중독으로 딸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차단했는데 차단을 해제하지 않으면 최후한다고 협박하는 거 너무 냉정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차단하세요. 그 대신에 아버님이 예수님 만나도록 올바른 정신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빠를 저주하지 마시고 유해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연락은 안 하게 차단하시되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올바른 정신으로 부모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냥 계속해서 이거를 차단하시되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셋째 딸이 계속해서 아빠하고 연결하라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나는 아빠를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아빠하고 내가 다시 이런 관계를 섞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실 거예요. 대신에 아버님이 예수님 만나서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다 나누지 못하는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제가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문 보낼까? 더보기란 누르시면 거기에 요요 질문 올라가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가지고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많은 귀한 분들이 헌금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 하신 분들, 또 슈퍼챗 하신 분들, 또 앞으로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헛들어 서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80억 구원임에서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 필요합니다. 80억 구원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계속해서 Just Jesus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3가지 전투적 기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와요와 다가요를 위해서 3가지 전투적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임재를 가득 채워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가득 채워달라고. 세 번째, 모든 다와요, 다가요마다 그 필요한 재정으로 아버지께 충당시켜달라고 3가지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7월 1일 다와요 꼭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